주시옵소서. 정말 삶으로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참으로 조금이나마 정말 우리 주님을 알게 우리 모습으로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정말 즐거운 삶을 살아가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또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우리 목사님을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사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정말 인간의 말씀이 아닌 우리 성령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유일수 성도님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분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갈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배를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 꿇기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느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이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두려움과 이 세심함 혹은 이 소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동네 믿지 않는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떡과 고기와 과일을 이웃집에 또는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선한 것이니 그 떡과 고기와 과일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초신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사에 드리는 음식은 우상을 섬긴 음식이므로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음식은 서로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던 일인데 어느 도시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고 있는데 당회 회의 중인데 동네 무당집에서 구슬하고 나서 고기와 떡과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 무당집에서는 모르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지 뭔가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회원들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걸 맛있게 다 먹었어요. 맛있게 고기, 떡, 과일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초신자가 그 사실을 알고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당이 구슬하고 귀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교회 목사, 장로들이 태연하게 먹을 수 있는가 하면서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이나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받고 감사기도 하고 먹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있다면 설명하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또 13장은 원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5장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약한 자는 다음 네 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연약한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로 살다가 새롭게 회심한 이교도 출신의 사람들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상 숭배에서 건진받았지만 지나치게 세심한 또는 소심한 양심으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후 곳곳에 푸주간에서 우리 지금 진천읍으로 치면 정육점에서 팔리는 고기를 먹는 일을 꺼려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도살장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정육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소매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그 지중해 연안 그 나라들에서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일단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그것이 시중에 유통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푸주간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일단 바친 제물로 사용된 후에 사람들에게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에이돌로시타를 먹는 것이 그들을 손상시키고 더럽게 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은 비슷한 말씀들이 쓰여 있는데
먹는 것, 음식을 삼가는 것,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위험, 양심의 신성함,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에 대해서 이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에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든가 우상 숭배 문제에 암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로마의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연약한 자에 대한 견해는 금욕주의자들이라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 금욕주의 운동은 이교도, 이 피타고라스 학파라든가 또 유대교, 이 SNF파 이런 데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는데 이제 초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 수준의 믿음으로는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뭔가 우상에 바쳤을 것이다.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없을 때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경우 특히 그들이 초신자인 경우 먹고 마시는 것에 시험이 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견해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바레트라는 학자는 연약한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채식주의, 안식일주의, 절대 금주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주의나 안식일주의, 절대 금주주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는 어떤 계율을 준수하고 뭔가 절제를 해야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다. 이런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우족도 들고 오시고 또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또 라면 이런 거 들고 오신 분도 어떻게 보면 좀 뭔가 하나님께 잘해야 선행 같은 걸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들은 거예요. 순복음 쪽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순복이나 감리교 쪽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위나 선행으로 또는 어느 공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5장의 바울 사도의 어조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복음의 본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의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이나 날의 유대 규정을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들은 정결한 음식만 먹고 구약의 음식 율법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지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또 신명기 14장에 보면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여기 기록된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있고 또 안식교도들도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1절에서 23절까지는 정한 식물, 부정한 식물을 이 식물을 먹을 거죠. 먹는 음식을 구별하는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식물, 정한 음식은 영어로 코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카셰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적합한이라는 의미예요. 요즘에는 코셔 미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정한 음식으로 분류된 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만을 파는 식당을 코셔 레스토랑이라고 돼요. 그래서 그 아내 학교에서도 그 카자흐스탄인가에서 온 그 우즈벡에서 온 사르바르라는 아이가 있는데 사르바르존인데 그 엄마 아빠가 다 골수 무슬림이어가지고 돼지고기를 절대 먹이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참 그런 애가 들어오면 번거롭겠죠. 참 그 애들이 수없이 지금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또 그 애를 구별해서 음식을 줘야 되니 참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그러니 또 무시할 수도 없죠. 이 다문화권 사회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 등 일부 사람들에게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가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영향을 미치죠. 유대인이라든가 무슬림 일부 사람들에게는 음식 규례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다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덕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1에서 23절에 기록된 생물은 크게 4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육지 생물, 바다 생물, 하늘을 나는 생물, 또 곤충입니다. 곤충으로 메뚜기 같은 거죠. 메뚜기도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육지 생물에게 정한 식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2가지입니다.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이게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갈라졌는데 돼지 굽이 갈라졌죠. 굽이 갈라졌죠. 그 대신 돼지는 되새김을 안 하죠. 근데 소는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2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 생물이라야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소나 양, 염소 같은 동물이죠. 그런데 2가지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는 거, 약대,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동물은 2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정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바다 생물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2가지가 다 있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없거나 둘 다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 게, 굴, 새우, 바다가재, 뱀장어, 문어, 낙지, 오징어 등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한 식물을 보는.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맛있잖아요. 예, 훨씬 맛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늘을 나는 생물 중에는 20여 종이 부정한 생물이라고 했어요. 독수리, 매, 까마귀와 같이 육식을 하는 새들, 그걸 프레데터스라고 하는데,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썩은 고기를 찾아서 먹는 새들, 그걸 스카벤저스라고 하는데, 또 당하새, 뻐꾸기, 부엉이, 소쩍새 이런 것 조리도 부정해요. 이번에 그 전주에 우리 손자들하고 그 동물원에 가보니까 동물원 안에 독수리하고요, 닭을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독수리가 닭을 전혀 해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써졌더라고요. 독수리하고 닭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독수리는 죽은 동물 사체만 먹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둬둬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닭이 그 안에서 죽었다 하면 당장 묻겠죠. 살아있으면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는데 거기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곤충 중에서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메뚜기와 같은 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24절에서 43절 레위기 11장 보면 부정한 생물의 주검과 접촉해서 이게 사체, 동물이나 사람이나 사체에 접촉해서 오염된 옷, 그릇, 사람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정하다는 거예요. 또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을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종교적인 목적이 있어요. 종교적인 목적.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제사할 때 돼지를 많이 쓰잖아요. 중동 지방도 돼지도 썼나 봐요. 이방인들이. 근데 또 이방인들도 소나 양,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 의견도 아니에요. 하여튼 종교적인 목적이 있다. 일리는 있어요. 두 번째는 위생과 건강을 위한 목적이다. 부정한 생물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를 쉽게 옮길 위험이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음식기를 주셨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또 돼지고기는 육회로 먹으면 안 된답니다. 선모충이나 기생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거나 구워야 한다는 거예요. 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굴도 또 그 독이 생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굴도 먹을 때 조심해야 한다. 근데 굴도 또 생으로 먹으면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초장에다가. 하여튼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즐겨 먹고 또 이렇게 하는 소 있잖아요. 소. 어떤 사람은 또 소 기름이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오리 기름이 최고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 성경에 기름 떼고 말했잖아요. 예, 또 그렇게 말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생과 건강을 위한 목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길의 목적 세 가지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하여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하도록 음식 규례를 주셨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더럽거나 공격적이거나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좀 풍류적이고 또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답은 이 네 가지 설명, 교육적이다, 정치적이다, 또 뭐 위생과 건강을 위한 거다, 또 종교적이다, 이런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계명, 7계명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종교적으로 간음이 죄가 되기 때문이고, 또 우리 건강, 위생적으로 성병과 같은 질병이 올 수가 있죠. 실제로 에이즈라든가 이런 거 다, 또 뭐 지름병 이런 거 다 성병에서 오는 거잖아요. 또 간음이 영적으로 우상숭배와 똑같이 보잖아요.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네 번째는 간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가정과 사회가 어지럽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간음을 금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규례를 설명하는 이 네 가지 목적은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를 간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또 건강적인 거, 정치적인 거, 또 교육적인 거.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음식 규례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안식교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가 음식 규례를 폐지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음식 규례를 유대인이 지킬 필요가 없고 이방인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더 이상 음식 규례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당초 이 음식 규례가 제정될 때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음식 규례라는 멍에를 쓰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음식 규례는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됩니다. 새우나 오징어를 먹어도 될까요? 장어를 먹어도 될까요? 됩니다. 유대인에게도 이제 더 이상 음식 규례의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적 단일성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 철폐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따로 구별하기 위한 규례는 소용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거하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것이니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모든 음식이 선하고 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덕이 안 되는 거, 마약, 술, 담배 등 주의하고 삼가야 할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또 고린도서 10장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뭔가 식사에 초대받았다든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차려놓은 거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 음식이 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입니까?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상에게 음식을 바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믿음이 약한 신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한 신자가 없을 때는 자유롭게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지만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구원과 연관지어 신앙의 규율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이라는 건 불도장 받았다는 거. 불도장. 소 엉덩이에 이렇게 불에 달궈 불도장을 찍잖아요.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위선이라는 거예요. 외식.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짐이라. 이 지금 천주교에서 신부 독신 또 수녀 독신이잖아요. 그러면 독신으로 살면 더 거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해봐야 사람다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제도 자체를 어째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한 남녀가 말이냐?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 독립이죠. 영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신체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모든 면에서 홀로 서라는 것이죠. 둘이 홀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결혼을. 그런데 왜 이 독신을 하면 거룩해지냐? 사실 부작용도 많아요. 가끔 그거 나오잖아요. 신부들이 아동 성추행 이런 거 다 나오고, 또 신부하고 그 수녀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인도에서도 또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기록해 주신 하나의 목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이라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정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정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주신 예표적인 목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방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한 백성입니다. 정하다는 건 정결한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결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구별해서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결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14장 13절 이하에
우리 13절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3절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믿음이 약한 신자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지금의 노예나 총회 같은 거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할례나 음식 규례, 안식일 준수 등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공회의 결정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말라. 뭐 할례를 행하라 이런 걸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를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 피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땅에 쏟았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근데 지금 어째요? 피 먹잖아요. 선짓국 먹잖아요.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때요? 신약 시대지만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정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던 것이죠. 또 음행, 간음 이런 거 멀리하라. 그다음에 우상의 더러운 거, 또 짐승을 잡되 목을 매달아 죽인 거. 이게 왜냐면 피를 쏟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할례는 하고 안 하고는 다 자율에 맡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은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것 또는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지켰지만 이제 신약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았죠. 기도하는데 낮에 한 12시쯤 됐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마 그 12시쯤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지금 그 기도하고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 환상 속에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네 발 가진 거, 들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 공중에서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하늘로부터 또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이런 환상을 3번 보인 후에 하늘로 홀 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전부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희락을 이루는 거. 이걸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덕을 세우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신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도록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연약한 신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이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받아들임이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더 연약한 그런 신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을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